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5쪽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인사말은 제가 어떤 그 카카오톡 글씨 써놓은 거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던데 그 말을 함께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성가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서 빈자리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은, 영화로 만들어도 많은 관객이 들만한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입니다. 만약에 영화 감독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주인공은 바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 독단적으로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이끌어가고 또 보호하고 또 고난 가운데 맡기기도 하고 어떤 극적인 어떤 일들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을 감동하게 만들 그런 아주 좋은 그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변방에 있는, 요즘 영화야 주인공이 아주 멋지게 생겼지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상당히 생긴 것이 우리들보다도 조금 못하게 생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아주 아시아 변방에서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로 알려진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이끄셔서 그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뜻하지 않는 모함 내지는 엉뚱한 죄 몫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기 전에 죽지 않을 만큼 몽둥이로 맞는 그런 태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억울하지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조금 못 사는 나라라, 아니면 당시에 힘이 없는 나라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대한 것이죠. 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제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아주 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그냥 만든다고 했다면 이건 너무 자기적이다,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꾸민 것이, 너무 과장되게 꾸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감옥에 갇혔을 그 시간에 지진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지진이 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외에 다른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소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감옥을 막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또 출입문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바울 당시에 이제 감옥소로 여겨지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곳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감옥소 사진을 좀 한 두세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산등성이에 돌로 쌓아서 저렇게 멀찌감치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제 감옥소, 빌립보에 있는 감옥입니다. 또 좀 가까이서 본, 물론 앞에 있는 이 출입문은 당시 1세기경의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에 저렇게 이제 막혀 있고 뒤에는 이제 돌로 쌓고 좀 굴이 파져 있고, 그 안쪽에 한번 보시죠. 안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상당히 먼 곳에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 갇혀 있는, 물론 뭐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고 밤이 되면 깜깜하겠죠. 그런 곳에 지금 바울과 실라와 25절 보면 다른 죄수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럿이 저와 같이 비슷한 곳에 이제 수감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적이잖아요. 영화처럼 갑자기 지진이 나고 저 감옥의 문이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감옥은 가둬두는 곳이기 때문에 문으로 잘 잠겨져 있어야 합니다만 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감옥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을 탈출해야 이제 상식적인 것입니다. 마침 바울과 실라와 또 다른 죄수들이 있는 그 시간에 지진이 나고 너무 자기적인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이 부서지고 이제 감옥이 아닌 상태가 되었으니 뭐 100이면 100사람에게 물어도 당연히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먹을 거리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이제 맞는 것이죠. 간수가 지진이 났을 때 깜짝 놀라 깼습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가보니까 감옥소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거기에서 모두 다 탈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기로 합니다.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이제 이 간수에게 다 돌아오고 결국 그 결과는 아주 죽을 만큼 고문당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할 것에 대한, 그것을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뭐 이런 거로 좀 예상되는 그런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화 같은 것이, 그런데 이상한 것이죠.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 간수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옳습니다. 당연히 도망가야죠. 당연히 그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사람도 그곳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넉넉하게 점수를 주어서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복음 전도자니까 그곳에 있다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도망간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도망가야 맞는데 지금 감옥이 아닌데, 그럼 여기를 떠나서 가서 동네 가서 맛있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이게 맞는데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믿기에 지금 그 밤중에 일어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안 도망간 것은 그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감옥소에 갇힐 만한 그런 불법을 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을 여러 번 들락날락한 그런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지금까지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감옥을 내 집 드나들지 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온갖 극악무도한 행동을 해서 여기에 왔는데 같이 깜빵동기인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강한 인사이트, 강한 그 에너지, 강한 그 이끌림, 뭐 이런 것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이끌림이 감옥소에서 도망가는 것을 잊게 할 만큼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이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감동하고 도망가는 것을 잊을 만큼 강한 임팩트 있게 그들에게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과 바울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여기에 소망을 갖는 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에 도망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강한 메시지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보여준 이 예배, 찬송과 기도, 이것은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과 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이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곳에 주저앉게 만든 영적 영향력, 영적 이끌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와서 보니 사람들이 안 도망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자기의 상식으로는 내가 목숨을 끊을 만큼 그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생각이,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이제 감옥소가 감옥이 아닌 상황인데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일까?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 탈출하지 않도록 만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간수가 이거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그 태도는 이제 30절 보면 29절 보면 그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의 행동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거기 있는 것이 그에게 그 긴박한 공포감으로 지금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 탈옥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안 도망가고 여기 앉아있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이유를, 그렇게 만든 그 에너지를, 그렇게 만든 그 능력을 나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의 의미가 나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당신들로 하여금 감옥소를 떠나지 않고도 여기에 주저앉게 있게 만든 그 에너지, 그 영향력, 그 능력,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가 구원을 이야기한 이 구원은 현실 구원 또는 생활 구원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간수의 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서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도망간 것은 지금까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생활이 드디어 이제 폭발점에 와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계기일 뿐이지 그의 과거 인생이 얼마나 고단스러운 인생이었는지, 고단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는지를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깊이 다 녹아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 잠 안 자고 죄수들을 관리해야 돼요. 뭐 오늘날 같으면
3교대를 하겠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어요. 이 죄수 잠을 안 자야 돼요. 23절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상관이 명령합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잠자면 안 돼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요. 안 잘 수 없잖아요. 자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말대로 하려면. 근데 사람이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로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맨날 얻어 터지고, 또 잘못한 걸 과거의 끝까지 다 끌어다가 혼내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억눌려 사는 그 한이 이 간수에게 다 있다 하는 말이에요. 위로부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깨지고, 밑으로부터는 치받치고, 집에 가면 가족들 먹여 살릴 걱정에 정말 고단한 삶을 이 간수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도저히 힘들어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지금 그 안에 도망가야 될 그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을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게 한 그것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수가 소원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힘든 삶에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에서, 또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바울에게 던져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유명한 31절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0절과 31절은 똑같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수가 말한 구원과 바울이 말한 구원은 의미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들 보니 행복한데 그 행복 나에게도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 형편으로부터의 그 회복을 구하는 구원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차원이 다른 구원, 본질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원이지만 바울과 간수의 구원의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그냥 구별 없이 그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만, 이 두 말이 나온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쓰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제 표현인데요. 물론 구약에 우리 한글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은 전혀 나오질 않고요. 나오는데 거기 구약에 나오는 행복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그래요. 어딘가 커피숍 이름도 토부가 있던데요. 토부는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요즘 뭐 CM송에 좋다 좋다 좋다는 그 좋다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물론 행복이라고 뭐 번역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행복이라는 영어가 happy 또는 happiness 이렇게 영어를 씁니다.
그 북유럽에서 처음 기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헬란 말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해피라고 하는, 행복하다고 하는 영어와 어원이 같은, 고양이 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양이 같습니다. 해프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 뭐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프닝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나의 긍정적 반응, 또 긍정적 감정 반응, 뭐 그렇게 설명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할 때, 나로 하여금 좀 좋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 환경, 일,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왔다, 공부를 아주 단단히 숫자로 석차에 딱 쓰여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길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져서 주웠더니 이것이 가치가 나가는 운석이다. 근데 운석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주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분만. 어떤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삶에 발생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부, 좋다가 되잖아요. 이게 행복이라 하는 것이죠. 행복은 무엇인가 내 앞에 일이, 사건이 있을 때 되어지는 반응인 것이에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또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취업을 했다, 또 내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근데 기쁨은 좀 다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joyful day 그래요. joyful, joy, rejoice 뭐 이런 joy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내 안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면, 기쁨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내게 공급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상황, 형편, 처지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공급만 되면 나는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표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joy, 기쁨인 것이죠.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스크린에 보시고요. 여기 기쁨,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예수님께서 아주 요한복음 17장은 긴 기도 내용 가운데 이제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제자들로,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이 내게 내 안에 파이프라인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로 하여금 표출되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나의 상황과 무관합니다. 나의 형편과 무관합니다. 내 처지와 무관합니다. 내 생김새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나의 형편, 처지, 환경, 재정 능력, 건강 무관하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행복할 수는 없어도 늘 기뻐할 수는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늘 행복할 수는 없어도 늘 기뻐할 수는 있다. 시작. 간수와 바울의 구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수는
오늘 행복과 기쁨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고단한 현실로부터 좀 탈피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주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샘솟는 기쁨을 그에게 소개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원을 말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구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간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 잠자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본래 의도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그 회복을 말하는 그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구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한 파이프라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돼서 기쁜 구원,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살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동일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할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이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가족 관계로 확장돼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수 없고 확장돼야 합니다. 가족으로 확장되고 지인들에게 확장되고 아는 사람들, 또 나와 어떤 비즈니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돼 나가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족들에게로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옛날 그 성인이 한 말처럼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말 자체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한 구성원에게 기쁜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기쁜 것이죠. 가족들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아니죠. 다 좋아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겼다고 하면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것이 그게 가족이죠. 다 좋다 좋다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한 가족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이 다 기쁘고, 또 한 구성원이 힘들어지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그 구원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적 존재들인 우선 그의 가정에, 집의 식구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끼치도록, 복음은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확장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바울이 구원을 말하면서 이건 개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간수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가족들 모두가 다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농담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교회에 충성이니까 아마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면 나도 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우스갯얘기로 합니다만, 여러분, 아내 덕에 남편이 구원받는 1+1 구원은 없습니다. 덤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 신앙 고백이 요청됩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에요. 우리 식구 중에 아주 출중한 신자가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 식구들은 덩달아 다 같이 따라갈 것이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가면 그 양심이 있냐? 양심도 없는 것이지. 아니,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는데 자기 혼자만 갈 수 있냐? 자기 혼자만 갑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32절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간수이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집 식구들에게 다 주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 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철저하게 1:1의 관계예요. 이 복음은 덩달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은 큰 마트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간수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이 기쁨의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 이건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확장시켜야 돼요. 가족관계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그걸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것으로 한정시켜서 호주머니에 잘 챙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구원받은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간수가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고 고단한데 식구들인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그 로마 정부로부터 해고를 당할지 아니면 또 그 이상의 더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자식들이 기뻐할 리 만무하죠. 아내가 좋아할 리 만무하죠. 식구들 다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 이 기쁨의 구원을 나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간수의 가족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사랑 없이는 그 시간에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날 밝으면 어떻게 해봅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다 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침례 예식이 가능한 겁니다. 34절 말미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이 이 가정에 충만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이 그 가정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가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구원은 형편, 사정, 환경, 재정 능력, 건강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시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2월 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장 또 교육부서들이 우리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조이풀데이라고 하는 기쁨의 날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기쁨의 날, 조이풀데이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작년에는 이제 예배당 건축 때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점점 더 이 프로그램이 성경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성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수의 가족 사랑, 이 사랑을 이번 조이풀데이 행사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집에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아니면 나와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불신앙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집안의 마지막 선교사이다. Last ministry, 마지막 선교 사역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쁨의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이 절박감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구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간수와 가진 그런 가족 사랑과 가족이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자 하는 이 절박감을 가진 마지막 선교사의 이 사명, 이 부채의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이풀데이 때 여러분의 불신 가족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가족은 내가 마지막 선교사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생각이 절대로 필요해요.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 가족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도 안 가봤지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지옥은 절대 갈 데가 못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기쁨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이풀데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곳으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초청되지 않아요. 가족들 초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지금 이 한 편의 드라마,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아무개는 지옥 갑니다. 이 절박감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도하고, 저는 금식할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는 일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조이풀데이는 불신자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이 가슴을 찌르도록,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 간수의 심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아직 좀 서먹서먹해서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말씀 못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우리 새가족 의원들이나
교회 아무 분들이나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같은 분에게 말씀하세요. 다 여러분을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들이 이제 모임이 어른 연령대가 있고 또 젊은이 연령대가 있고 학생들 다 이 행사를 10월, 11월, 12월 중에 할 거예요. 거기에 안내해 주시면 담당자들이 또 목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할 이 일을 우리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 그런 큰 구원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